지난 수요일 날에는 우리 제4차 성전 봉헌식과 함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도 하고 그동안 수고하셨던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추대식도 은혜 중에 잘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제 갖는 중요한 관심은 무엇일까요? 아마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의 관심은 부흥입니다.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어떤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성경에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군데 사용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이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은 아마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 역시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박국 1장, 2장, 3장 전체가 3장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하박국서를 통해서 주시는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케 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박국의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 말 읽고 이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것, 그게 심령의 부흥이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씀하고 있는 부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처한 환경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아니, 아주 나빴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그가 처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도 했지만 찬송을 부를 때 아주 기뻐서 하지만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돈벌이가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 때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한 절 속에 하박국 선지자는 6가지 꼭 필요한 것, 일상생활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애쓰고 노력한 대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 열심히 일했으면 대가가 있어야 할 때 대가가 없어요. 대가가 없으면 우리는 입이 나옵니다. 불평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의 대가가 없고 내가 당장 먹고 살 것이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에 오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자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란 이름은 그는 포옹한다, 그는 포옹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박국은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인 BC 60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당시의 국제 정세는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또한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 역시 그 기운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흥국가인 바벨론이 강력한 세력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라고도 불리워지는 이 바벨론이 호시탐탐 하박국의 조국인 유대 나라도 침략하려고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살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나라는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강포한 자가 좀 힘 있는 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권력을 움켜잡았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세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염려하고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을 보면 선지자는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송사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해서입니다. 1장 2절에 하박국이 하박국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공의하고는 너무 다른 불의한 자들이 잘되고 불의한 자들이 백성들을 등쳐먹고 악을 행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데 왜 하나님 대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관심하든지 뒷짐지고 있으시든지 주무시고 있든지 좋은 일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잘되게 두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란 말입니까? 하박국의 항변이고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게 1장 5절로 11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관입니다. 이것은 신흥 제국인 바벨론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강포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장 6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포변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 나라, 갈대아라고 불려지는 바벨론 나라의 용맹스럽고 잔혹하고 빠르고 무섭게 생긴 군사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나라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착취하는 그 사람들을 다 지금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 백성이 지도자들이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래, 내가 더 무서운 나라를 데려다가 그들 진멸시키고 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또 송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건 하나님 모순입니다. 모순, 창과 방패를 모순이라고 그러죠. 이 창은 어떤 것인지 찔러서 막을 것이, 막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뭐든지 뚫고 들어갑니다. 창장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또 방패를 팔면서 이 방패는 어떤 것이 들어와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합해놓으면 모순이에요. 이건 뭐든지 뚫고 들어간다는데 이건 다 뭐든지 막는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못되고 악하고 모진 그런 나라들을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우리는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다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치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백성을 치시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때로 무관심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애타게 구하는 직장을 여러 해 동안 구하는데 대답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방황하는 내 자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조금도 변할 것이 기색이 없고 더 나쁜 길로만 가는 것 보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도시에 범람하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죄악과 패역함을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왜 이 나라의 상황은 더 이렇게 악해갑니까? 하박국 2장을 보면 하박국은 좀 더 높은 곳인 성로에 올라가서 그나마 경건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다보며 이 참 추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대답이 있기를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모순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성에 올라가서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이방 나라 바벨론의 편만에 있는 악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 나도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 얼마나 죄악이 있는 나라인지, 얼마나 포악한 나라인지 나도 안다. 그러면서 5가지 그들의 죄악과 함께 5가지 무서운 화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2장 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그랬습니다. 내 거 아닌데 남의 것을 탈취하는 자 반드시 화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9절에 보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 탐심을 가지고 그리고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자들에게도 또 화가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을 건축한다. 착취하는 거예요. 남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면서 자기 배를 치우는 자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5절에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술을 권하고 술 마시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또 술 먹고 벌거벗게 하고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이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술을 참 잘 권하는 것이죠. 인심이 좋기도 하죠. 술 먹고 운전하는 거 뻐젓이 하죠. 술 먹고 사고 내는 거 잘하죠. 이 술 권장하는 것, 음주 조장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화를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우상 숭배입니다. 나무를 만들어 놓고 나무에게 우리에게 복 달라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돌을 만들어 놓고 돌에다가 여러분 돌을 크게 만들어 놓고 아주 자비롭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엎드려 절하면서 떡 갖다 놓고 빌면서 깨라.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라 얘기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사실 이 5가지는 바벨론의 죄악상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가진 죄악상이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가지고 있는 죄악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온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이 정령 응하리라고 하십니다. 좀 너희들이 볼 때는 더디게 임할는지 모르지만 꼭 기다릴 것이니 꼭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기다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심판하면, 바벨론이 심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억눌려 있는 유대 나라는 구원받고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제가 8일 후였습니다. 일본이 원자탄이 투하되면서 무조건 항복하자, 일본이 패망하자, 일본의 강제적인 점령을 당했던 나라들은 무조건 해방당했어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포악하게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면 그 다음에 그에게 억눌려 있는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실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신약에 와서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1517년 루터가 종교교회 갈 때 우리 행실로가 아니라 선행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함이 없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의인,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살 것이라고 한 걸 보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지금은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제한된 숫자이지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지구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얼만큼입니까? 땅보다 물이 3분의 2이니까 훨씬 많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땅을 이렇게 덮는 것처럼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가겠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겠다. 아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박국의 시대인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탁취하든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들이 빼앗아가고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고, 그리고 나라들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기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못된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차지하게 될 때가 온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이 영원한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일, 이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계시입니다. 비록 더딜지 모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인내하고 기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왕 앞에 가면 입 다물어야 되죠. 왕의 얘기를 듣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그분께 순종하라. 그분과 더불어 변론하려고 하지 말라. 그분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말씀드리지 말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 가르쳐드리죠. 하나님 이거 잘 모르시나 본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요, 나한테는 이런 복을 주셔야 되고요, 저 사람은 이렇게 멸망시켜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가르쳐드립니다. 잠잠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하지 말고 조용해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분의 성전에 계시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확신에 찬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솔로몬 성전, 금은 보화로 꾸민 성전, 온 성도들이 그렇게 정성껏 지은 성전을 다 파괴했습니다. 기물들을 다 약탈하겠습니다.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늘에 있는 성전을 감히 넘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성전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는 초월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새 성전을 지었다, 큰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체가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저렇게 크지, 내가 이런 일을 했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외형적인 성전은 다 부서지고 약탈당하고 그리고 탈취당했다 할지라도 하늘의 성전을 범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부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백성들도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년 동안 성전 짓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하는 것만 2년이 걸렸습니다. 유럽에 갔다 오신 분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100년 이상 지은 성전들이 수두룩하고요, 기둥 하나 뭐 하나만도 다 예술품들이고 어쩜 그렇게 했는데 너무 그게 많아서 쉽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려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거대한 성전, 100년씩 200년씩 짓는 성전이 있는 것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끼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성전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크고 한 일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을 침입할 자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은 흠이 없고 거룩하게 보존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 사람이 다스리고 지금은 포악을 행하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탈취하며 다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통치자 앞에 잠잠하라.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마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단지 그곳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재앙만 보고 있다면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요즘에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8.15 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여러분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저 인정하시면 예 아멘 하십시오. 뭐 그러자 하더라고요. 대통령 보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런 일도 지금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이 동그래지면서 목사님 저런 얘기해도 되나 속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있으면 이 정부가 이렇게 좌양좌해가지고 가도 되는 건가? 청와대에 전부
전민년 사람들이 다 차고 앉아도 되는 건가? 솔직히 염려하시면서도 두려워서 말 못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가도 될 것인가?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오히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만 바라보면 낙심할 것인데, 하박국이 보았던 것처럼 하박국도 낙심했었지만 주위에서 이기적인 야심, 탐심 같은 죄악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남을 해치고 죽이고 착취하는 것도 봅니다. 음주, 우상숭배도 봅니다. 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도요. 음주가 심하고 우상숭배도. 우리 주변 김해 이렇게 우상숭배가 심한 도시가 있나? 왜 우상숭배가 심할까? 재난이 없었고 환란이 없었고 늘 먹을 것이 많고 편안하다 보니까 진정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게 다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재앙들만 바라보지 말라. 너희는 눈을 좀 더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성전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 이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항변하지 말고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우리 행위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가득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칠 그날을 바라보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잠잠할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3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 하박국은 기다리고 바라던 자리를 떠나서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로 그 깨달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신앙 경험과 논리를 볼 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더 괴로워하고 번민했던 하박국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들은 뒤에는 더 이상 항의하거나 항변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충복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3장 2절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가지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는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부응이 무엇입니까? 부응하게 하다는 말은 살게 하다 하는 말에서 나온 피동 명령형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부활한다, 힘을 돋구든다, 황무지에 장미가 피게 한다, 이 말이 부응한다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사업이 망한 것이 회복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십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에게 기쁨을 솟아나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절망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틀렸다고 생각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새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피하실 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참으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해 주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긍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마치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허물을 감싸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오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넘겨주신 후에 70년 동안 고난을 통해서 때를 벗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를 무찌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먼다 할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70년을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이 수년 내에 즉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움을 쫓아 죄악을 반드시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따라서 또한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자비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있기에 70년을 계약했더라도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과 긍휼을 기도한 하박국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일, 광야길을 지나온 것,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했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일했지,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일하셨지 하는 일들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대목들이 3장 3절로 15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먼저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오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오심, the coming of God.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오신다. 우리 삶 속에 오신다.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봅니다. 여기 3장 3절,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네. 선지자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산 시내산, 그리고 그 시내산 위에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묵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산에 임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임하십니다. 불 가운데 임하십니다. 진동 가운데 임하십니다.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자가 파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그런데 과거에 오셨던 하나님이 그때만 오신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박국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단순히 과거의 어떤 일이라고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과거의 어떤 역사 속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속에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시대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의 자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어서심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셨다. 여러분, 앉아 있을 때는요, 지금 하나님이 활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뭔가 행동하시려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3장 6절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창조주요 구원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하나님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서시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찰하십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떨기 시작합니다. 산들도 떨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다고 할 때 가나안에 있던 질적석들이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서 다 녹았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가까이 서 계신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모두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어서서 이제 일하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진군하신 것을 묵상합니다. 오시고 서신 것만 아니라 행군해 나가십니다. 원수들을 치기 위해서 진군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수와 바다와 강 모든 것을 흩어버리신다고 했어요. 여기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 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백성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십니다. 홍해바다 앞에 진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쳐나오게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진퇴양단, 우린 죽었구나.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느냐 항의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도 흩으시고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걸어서 온 사람들은 살았는데 말 타고 뒤쫓아오던 사람들은 물에다 다 수장당하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그들을 건너게 하셨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애굽의 병거들은 물속에 잠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게 되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 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로막혀 있는 강, 가로막혀 있는 바다도 가르시고 그리고 또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멈추게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이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이는 여호수아 10장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던 중에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칠 때였습니다. 이 싸움이 무르익어 적군들을 다 점령해 가는데 해가 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아는 조명탄을 쏘든지 또 야간 전투에 대한 대비를 하지만 이 당시에는 해가 지면 어두워지면 길을 알지 못하고 적군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해가 더 길다고 하면 다 진멸할 보일 텐데 하는 아쉬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며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담대한 것이죠. 태양아, 너 머물러 있어라. 우리 전쟁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도 말고 있어. 달, 너 떠오르지 말고 거기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말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태양이 멈췄습니다. 달이 멈췄습니다. 백성들이 원수를 다 갚고 승리할 때까지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멈췄도록 하셨어요. 오늘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아니, 하나님이 오셔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런 일을 했다. 또 여기 해, 달이
그 원수가 없는 일을 행하기까지 다 멈춰서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는 해와 달을 멈춰서게 하시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무찌르셨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노를 말하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만 빠르게 진격하는 게 아닙니다. 무섭게 독수리같이 사자같이 이리같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런 나라들 모두가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군하실 때 그분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의 마음이 그러니까 벅차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 하박국이 한편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뼈는 썩고 다리가 후들거린 것 같았습니다. 한편에서 적군이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두렵고 떨렸는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또 가슴 떨리는 일이 있으면서 그 두려움이 이렇게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 현실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둘러싼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경제 사정이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나마 좀 남아있는 것도 다 약탈당하고 어떤 폭행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17절의 6가지 중요한 일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양, 소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무화과, 양식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엔 무화과가 납니다. 영암 쪽에서 전라도 무화과가 많이 나고 또 우리도 식탁에 무화과가 옵니다. 그 무화과 한두 개 먹어서 식량이 되나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무화과를 찾듯이 무화과가 그들에게 양식이 되었습니다. 포도, 음료수입니다. 주종을 이룹니다. 아마 신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포도주라고 얘기할 만큼 요즘 우리나라도 부유함을 이루면서 포도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말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 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음료도 되고 또 그들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감람나무 기름, 감람 열매, 감람 기름, 올리브 기름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필수품이고 그들을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이 감람 기름입니다. 밭의 식물 하루 세 끼 먹어야 하는 식량입니다. 양 그 털로 옷을 해 입습니다. 물론 양고기도 먹습니다. 소 밭을 갈고 일합니다. 그 외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열매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우리가 치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돈을 받지 못한다면 기뻐 일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먹고 노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일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과 대가가 없는 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도 하박국은 자기의 환경을 떠난 새로운 차원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환경보다 높이 계셔서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황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옷에 입을 것도 없고 정말 없는 것 투성인 그 상황에서도 그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없을지라도,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을 연결하면 없을지라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6가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어떤 면에서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먹고 살아야죠. 사업해야죠. 목사님은 참 우리 성도들 사정을 너무 모르십니다. 일하기가 얼마나 버겁고 힘들은데 그냥 맨날 교회라고 하고 예배하라고 하고 새벽에 나오라고 저녁에 나오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뭐 벌어 먹고 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성도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업상 만나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오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주일에 한번 와주면 됐지.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도 내가 밥 벌어 먹고 살아가는데, 내 부자가 되는데, 출세하는데 이용하려고 했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제사 드릴 양소가 없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알았어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기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 못했다는 것이 그 자체로 감사할 것이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들을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은행 융자 받은 것도 빨리 갚죠. 그거 다 여러분이 갚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갚으셔야 돼요. 우린 낼 만큼 냈으니까 이제 끝났지. 아니에요. 그거 누가 갚겠어요? 우리가 갚아야죠. 계속 갚아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없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살 것이라니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참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한 것은 있어야 할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한 것은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모든 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또한 그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수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16절에서 하박국은 다리가 휘청거리며 뼈가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힘, 건강의 힘, 자식들 빽을 갖는 힘, 세상의 직장의 힘, 이 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의시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게 없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힘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다리가 떨리고 내 뼈가 부러진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겠다. 여기
주께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말했는데, 이 말은 승리하게 하신다, 환경을 극복하게 하신다 말입니다. 사슴은 달려도 높은 곳에 올라가도 피곤하거나 떨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롭게 뛰어가고 올라가는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많이 본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바로 그것이 한편에서는 이것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시대적으로 다른 역사에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한번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십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성전 제4차 성전에 입당하여 새롭게 결단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성전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새롭게 되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환난이나 곤고, 어려움이나 고통에 계신 분은 혹 아니 계신지요? 그 어려운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속에 하나님 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항변으로 가득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억울함에만 가득 차 있습니까? 마음을 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의 현실이 어떻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날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시며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 바라다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흥의 길입니다.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는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심으로 진정 부흥을, 새롭게 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짐하며 어떤 환경과 역극 속에서도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일어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일어나셔서